여러분들 혹시 올해 월드컵이 있었는데 축구 경기를 좋아하시나요? 올해 뭐 말이 많았죠. 축구 경기를 볼 때 이제 우리나라 팀이 경기를 하면 왠지 긴장이 되고 더 두근두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축구 경기에서 가장 숨막히는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승부차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키커가 공을 딱 놓고 골키퍼 혼자서 골문 앞에서 막아서 있어요. 키커와 골키퍼 사이의 거리가 11m이고 공을 찰 때 그 사이에 움직이는 이 공이 0.4초 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구나를 확인하고서 이 공을 막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키퍼들은 공을 보고 반응하지 않고 미리 내가 어느 쪽을 막을지를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내가 왼쪽으로 뛰어야지, 오른쪽으로 뛰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이 세계 주요 리그에서 나온 페널티킥 286개를 전부 분석을 했어요. 골을 찰 때 골키퍼가 어디로 움직였고 공은 어디로 갔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런데 골키퍼가 그 286번 중에 몸을 오른쪽으로 날렸을 때 막아낸 확률이 12.6%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날렸을 때는 14.2%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막을 확률이 높아요? 왼쪽인 거죠. 그러면 아예 안 움직이고 가운데 서서 막게 되면 몇 퍼센트를 막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33.3%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보다 2배나 더 가운데 있을 때 많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골키퍼들이 이런 확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니, 가만히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체 286개의 사례 중에 골키퍼가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경우는 7%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90% 이상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골키퍼가 자기 몸을 던지고 날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동네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들, 최고의 그 리그에서 정말 수천 번의 연습을 하고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 골 하나를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우승과 탈락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골키퍼들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막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니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게 너무 이상해서 직접 골키퍼 32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몸을 던지는 건가요? 그랬더니 답이 이랬어요. 몸을 날렸다가 골을 먹으면 아쉽다, 반대쪽이었네 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가만히 서 있다가 골을 먹으면 쟤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라고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골을 먹은 건데 가만히 서 있다가 진 것에 대해서는 팬들이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굳이 몸을 날리게 된대요.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뭐라도 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이 골키퍼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동 편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 편향이 아주 잘 나타나요. 유다 나라에서 사신단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BC 705년에 전쟁 중에 사망을 해요. 그런데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치열했던 전투 중에 아수르가 패배하니까 아수르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그 패권 아래서 모두가 신음하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 보네.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2주 전에 읽었던 우리 이사야 14장에는 아하스,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죽었을 때 블레셋의 사신들이 조문을 와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자고.
그때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그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누가 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길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블레셋과 동맹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이 취해야 될 길이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아들이 된 히스기야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처럼 매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 것이 뻔했어요. 나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블레셋과 동맹을 맺는 것, 그래서 아수르랑 반역하는 건 불안하고 미심쩍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제3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전통의 강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애굽은 아프리카 지역의 패자이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하고 부상하는 모든 패권 제국을 견지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과거가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들이 애굽과 결혼하기도 하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애굽의 사회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애굽은 그들이 의지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되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사신단을 꾸려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신단의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니만큼 유다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갔을 겁니다. 외국어에 유창하고 국제 정사를 잘 읽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마 애국자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6절 상반절에는 애굽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조약을 맺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월급 준다고 가겠습니까? 나라 사랑, 애국자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 중요한 조약을 맺으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챙겨갔는데요. 우리 6절 한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갔으나,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가져갔다가 나오죠. 재물, 또 하나는 보물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군대를 동원하려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신단을 보낼 때 히스기야 왕에는 마음에는 기대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사신단의 설득이 먹혀들어서 애국과 전적인 방위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최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애굽이 군사를 조금만 보내줘도 아수르에 대한 견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신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신단의 파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규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맘지 아니하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걸 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프구나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애곡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모든 유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마치 장례를 치르듯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애굽의 사절단이 지금 방금 출발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써부터 상복을 입고 곡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미리 그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실패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헛걸음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유다의 국제 정치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신들 앞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경영한 것이란 표현이 애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 앞절에서 개교를 베푼다 할 때 그 단어도 똑같이 애차예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애차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생각에 애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애차가 부딪힐 때 이 둘 중에 어떤 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안 되는 계획, 안 되는 애차를 자꾸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있었어요. 너희는 아수르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닌 오직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아수르가 이 성벽을 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니 애굽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대안이 아닙니다. 애굽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블레셋을 의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실패하기 때문에, 물론 실패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애굽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역사의 원한이 있다거나 우상 숭배한 나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기 때문인 거죠. 애굽이 악당이라서 그들이랑 손잡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능해서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계속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아수르, 블레셋, 애굽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막연하고 뻔한 이야기의 반복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쉼을 얻을 것이거늘. 이것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동사 네 가지가 나오는데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이 네 가지 말이에요. 돌이키라,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뒤 나오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무 비용이 없어요. 사신단이 애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재물과 보물을 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될 정치적인 양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면 구원을 얻고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것과 광야를 걷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고 간단합니까? 조용히 있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못하고 굳이 애굽으로 광야를 지나서 힘들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애굽을 아주 굳게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애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라를 통합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새 왕조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었고 유다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갔어요. 그런데도 보냈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수르의 군화 소리가 북쪽에서부터 척척척척 들려오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앞에서 선수가 공을 차려고 하는데 골키퍼가 가만히 있으면 막아낼 확률이 더 많은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본문은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 라고 하는 걸 묻기 이전에 우리는 왜 조용히 있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더 깊은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측정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디는 게 힘든 거예요. 반면에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낙타에다 짐을 싣고 있으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애굽에 가면 거기서 무슨 조약을 얻지 못하다 할지라도 눈에 말이 보이고 병거가 있고 어떤 내용의 조약이든 문서로 손에 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행동 편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뭐라도 하고 있으면 최소한 내가 노력을 했지라고 하는 알리바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합니다. 빨리빨리 속도가 중요한 문화예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예전에 대기업 사장님, 회장님 그 전용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회장님을 공항에서 모시고 이제 본사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에 성수대교를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공항에서 회사까지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는 길 중간에 막히는 곳이 있대요. 한 10분 정도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정체가 돼도 1시간이에요. 그런데 성수대교를 건너가지 않고 옆에 마포대교를 건너가게 되면 정체가 없습니다. 막히지가 않아요. 대신 계속 움직이긴 하는데 1시간 10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운전기사는 어떤 길을 갈까요? 어떤 길 갈까요? 1번 성수대교, 2번 마포대교. 여러분 운전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상하죠? 이쪽 길이 더 빠르거든요. 1시간이에요. 이쪽 길은 1시간 10분이에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유능하고 좋은 기사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그래야지 계약이 갱신되고 연장된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뭔가를 바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신용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나 뭔가를 했어, 나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올해 봄에 5월 달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또래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8년쯤 됐는데 개척하고 3년 4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답니다. 교회당에다가 간이 침대 딱 놓고서 잠을 잤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이 먼가요? 교회랑 했더니 바로 옆이래요. 걸어서 10분 거리. 그럼 뭐 밤마다 작정기도, 철야기도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잤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일이 없어도 그냥 교회에서 잤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들 20, 30명을 딱 떼어줘서 분리개척을 시켜줬는데 자기가 데리고 나왔지만 나 이러다가 혹시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핑계가 필요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제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었어요. 많은 교회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오직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된다는 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의 종교는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절을 1000번을 하든 아니면 구제를 하든 선행을 하든 뭔가를 쌓아서 구원을 받겠다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걸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나의 구원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 불안과 조급함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뭔가를 하고 움직이는 산만한 그런 분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장점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특유의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열심이 있어요. 새벽 기도의 전통, 헌신의 문화, 개척의 정신, 이건 분명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근면성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 앞에 멈춰서지 못할 때 그건 조바심이 되고 불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의 사절단처럼 되는 거죠. 낙타의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는 대단히 헌신적이고 대단히 유능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행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종종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기다림과 침묵이 수동적이고 방관적이고 게으른 것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 생각해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라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건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중요한 단어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돌이키다, 조용히 있다, 잠잠하다, 신뢰하다. 여러분, 이 4가지 단어는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수동적인 이미지의 단어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돌이키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슈바라는 단어인데요,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몸을 180도로 돌려가지고 거꾸로 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성을 따르는 것보다 관성을 거스르는 게 몇 배의 힘이 든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이 하던 대로 하는 생각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골프 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심 빼라는 말입니다. 심 빼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골프공을 저 멀리까지 날려보내려면 내가 골프채를 들고 있는 힘껏 후려쳐야 될 것 같아요. 딱 치면은 공이 팍 멀리 가서 옆에서 나이샷 이렇게 해줄 것 같죠? 근데 몸에 힘을 쫙 빼야 된답니다. 몸을 힘을 빼야지 공이 멀리 가지, 힘을 주면 공이 툭 앞에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작동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힘을 빼라고, 네 마음대로 하던 거 멈추라고, 애국까지 달려가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가 힘을 얻게 돼. 오늘 아까 본문에 조용히 있다는 단어도 그래요. 나하트는 단어인데요, 이게 조용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 이런 의미이기 전에 이게 어떤 단어냐면, 새가 막 날다가 날개짓을 멈추고 가지에 내려앉는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새가 가지에 앉으면서 날개를 딱 접는 동작이 조용히 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까? 네, 고도 한 10,000피트쯤 날아갈 때가 가장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리고 착륙할 때. 그 중에서 언제예요? 착륙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태평양 항구안들이 지나갈 때요, 기장분들은요 자동 운행으로 딱 버튼 눌러놓고 밥 먹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잠도 자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 착륙할 때가 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밥 먹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제대로 얘기도 못해요. 정말 계기판 다 확인하면서 관제탑과 계속 신호 주고 받으면서 가장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와 신경을 정말 거기에 쏟습니다. 그럼 그때 어때요? 속도가 가장 느려지는 때입니다. 땅에 닿으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 시점까지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느리고 뭐 별거 없어 보이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날아가고 있는 중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용히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7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10분 동안 가만히 조용히 있어. 7살 남자애들이 그게 가능한가요? 내면의 힘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어른만 가능하죠. 여러분, 잠잠하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있던 15절에 잠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슈케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소리 내는 걸 멈춘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먼저 말하지 않는 절제를 가리켜요. 여기서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침묵하는 거죠. 여러분, 달에 간 유명한 우주 탐사선 머릿속에 아폴로 11호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달 착륙을 위해서 세 번째로 시도했던 우주 비행선이 있었어요. 아폴로 13호. 근데 이 13호가 우주 공간에서 산소 탱크 스위치를 켜는 순간 탱크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탱크가 터지니까 산소가 다 빠져나가고 우주선은 막 전력을 잃고 있고, 이 진공의 공간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많은 훈련을 받은 우주 비행사들조차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산소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자기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 뭘 어떻게 되지 막 하고 막 계기판 막 만지고 있는데, 나사에 있는 지상 관제센터에서 그들에게 수신이 딱 왔습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나씩 계산하고 필요한 장비만 켜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막고, 그래서 달 착륙이 아니라 지구로 귀환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아폴로 13호 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상 관제센터에서 그 해답을 줄 때까지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소가 새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보통 용기와 힘 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니죠. 아폴로 13호는 기적적으로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훈련된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조용히 있고 잠잠하라. 돌이키라는 것이 소파에 늘어져 있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그 방향 전환, 하나님 앞에서 내려앉는 그 자세,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상황의 압력을 견디는 것. 여러분, 사람들의 선입견처럼 여러분, 애굽에 달려가는 게 더 적극적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왜요? 불안이 시키는 대로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 관성과 반사적 행동 앞에서 멈추고 절제하고 돌이키는 게 오히려 더 힘있고 적극적인 행동인 거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서 피할 곳이 없이 홍해라는 벽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냥 내 손에 무기 쥐어주고 내가 싸우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너희는 뭐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이게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면 멈추라는 것이고, 내 힘으로 붙들고 있으면 놓으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문제는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묻지 않고 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무언가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안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든 잠잘 때 기도하는 것이든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될까? 이러다가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움직여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열심은요,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불안의 열심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데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불안해서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불안이에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자기 구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멈추질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녀 인생 내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세 아들을 키우는데 제가 아들들 낳기 전에는요, 제가 학원 강사했다는 말씀 드렸죠. 7년 동안 학원 강사를 할 때 나는 자녀를 이렇게 밤 12시까지 공부시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생각을 했어요. 막상 자녀를 낳으니까 이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것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내가 붙잡고 있다고 이 아이들이 내 생각처럼 잘 크지 않을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돌이켜라,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은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겐 여러분 나름대로의 애굽이 있을 겁니다. 불안할 때 내가 먼저 가장 손이 가는 것,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 가장 먼저 열어보는 화면, 그게 여러분들의 애굽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에 홀로 앉아 조용히 있는 것을 할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사야가 오늘 지적하고 있는 조바심도 그거죠. 불안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때보다 내 행동을 먼저 앞세우는 그 조바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체력,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작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미 낙타의 짐을 실었더라도 이미 절반쯤 갔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일이 있다면 돌아오는 게 빠른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이 투자됐고 시간을 허비했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매물 보양이 이렇게 높은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 돌이키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시간과 비용을 넉넉히 다시 복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사실 이 내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음성이 없이 시작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미 이건 이제 하나님 도와주신 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추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묻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 결정은 내가 이미 내렸으니 이제 그거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서포트만 해주세요. 결정은 내가 이미 했어요. 여러분 답을 내리고 난 뒤에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묻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이런 걸 기도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왜? 내 생각엔 답이 뻔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반대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 다 알겠다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물어보세요. 내 생각, 내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음성 임도 응답이 주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제 삶에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이게 답이야. 혹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회에다가 그 글을 딱 올립니다. 장로님들 혹시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답을 딱 내놓으십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과 AI가 발달된 시대에 정보와 선택지가 넘치는 시대에 뭐 굳이 그런 걸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답이고 똑같은 결론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답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도 져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일주일 못해도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두어 보십시오. 누구한테 전화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멈추는 건요 결정을 미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상황의 압력을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매일마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30분 큐티하는 거. 여러분 큐티책 딱 펴시면 이사야 이게 진짜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30분을 멈춰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삶의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늦추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서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주의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참 쉽게 들리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속도와 바쁨과 분주함, 아무것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그래도 뭔가 했지 라고 하는 자기 위로의 수준에 멈추는 그 일에서 이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멈춰서고 기다리고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이 공급해 주는 그 힘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